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로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손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제 귀한 말씀 들으셨는데,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이 예레미야 35장은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는 렌즈를 우리는 오늘 신실함, 순종함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들여다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순종함이나 신실함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믿는 것,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faithful, 그래서 우리가 trust한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믿음과 신실함은 같은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 믿음을. 그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은 순종함, 신실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컨트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계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커버넌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므로 인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제 말씀에 보면, 자, 이제 어제 우리 이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는데,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시간의 변화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쭉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섞였어요. 근데 이제 자,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이 마지막 침공을 해가지고 그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이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 여호야김 왕 때 얘기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자, 그때 레갑 자손이 그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했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왜 마시지 않았냐면 우리는 조상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의 예레미야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면 거역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 제사장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는 그렇게 언약이 돼 있고 그렇게 명령이 돼 있기 때문에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시디기야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바벨론에게 지금 멸망을 받기 직전인데 갑자기 다시 그 전대 왕으로 돌아가서 여호야김 왕 때의 해프닝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을까? 사실은 이 말씀이 순서적으로 되려면 30장이나 31장쯤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35장에 34장 뒤에 배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34장에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자, 그들이 마지막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들이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고 두려우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마지막 멸망을 받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노예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다가 잠시 물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이 잠시 물러갔는데 그들이 바벨론이 물러가자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 노예들을 해방시켰다가 다시 노예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때만 그냥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태에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레갑 자손들의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포도주를 마시는 게 그렇게 죄가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제사장이 권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들이 포도주를 마셔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도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조상이 했던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쭉 정리해 나가다가 이 대목에서 갑자기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제사장 예레미야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를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대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그때 반짝 순종하는 것 같고 언약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도루묵이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위기를 당하면 잠깐 순종했다가 또 헌신작처럼 언약을 집어 던지고 그랬던 그들의 모습과 레갑 자손의 모습이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레갑 자손은 조상들이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요나답에게, 자기의 손주에게 말했던 말, 포도주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입에 대지 말라라고 하는 조상의 말도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등장해요. 여러분, 왜 요나답이 그들에게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그리고 장막에 거하라, 포도원도 사지 말고, 어제 들으셨죠? 포도원도 사지 말고 장막에 거하고 또 포도주 입에 대지 말라. 왜 그랬을까? 이제 어제 말씀이지만 오늘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 그들이 집을 짓지 않고 이 장막에 살아라 라고 요나답이 그 선조가 그들에게 얘기했던 이유는, 여러분 집을 지으면 그 안에 무엇이든가 채우게 되고 집에 가구와 재물을 쌓으면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의미에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집을 사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와 너희 후손들은 장막에 거하라는 거예요. 텐트 치고 살라는 거예요. 유목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유목민이잖아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텐트 치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선조 요나답 같은 이름인데 그 선조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장막에 거하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거기다가 그냥 뭘 채우려고 그러고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조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고 이 레갑 자손들은 텐트 치고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도 사모해야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나그네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나그네. 우리 나그네잖아요. 우리 천국 환송 가면 늘 그런 얘기 해요. 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매뉴얼이 우리는 안개와 거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은 여호나답이 그들에게 그들의 선조가 말했던 너희는 장막에만 거하라, 그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그 집에다가 뭘 잔뜩 그냥 채우고 미련 두고 살지 마라. 그 지금까지 장막에만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포도 농사를 짓지 마라,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그건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요, 이 포도주가 주는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이 포도주는 인간의 쾌락을 상징하죠. 그래서 육신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조 여호나답이 이것을 금한 이유도 통일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 육신은 잠시 쾌락에 빠지겠지만은 그 결과는 이성을 잃게 되고 추태를 부리게 되고 이 세상의 향락에 빠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여러분, 나시린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쾌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여호나답이 레갑의 후손인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후손들이 포도주 입에 대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 우리가 8절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35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선조 요나답이 했던 말을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는 건 문제가 안 됐어요. 팔레스타인에서 그건 음료수예요. 그런데 조상이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요나답이 언제 인물이냐면요, 200에서 250년 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200에서 250년 전에 조상이 그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명령을 250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 레갑 자손들이 그만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 두지 마라, 장막에 거하라, 집을 구하지 마라,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세상의 향락을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이 여호나답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의 향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자,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조의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평생 동안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평생 동안이란 말이에요. 평생 동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평생 동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 순종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우리 바울 가족들 얼마나 순종 잘하시는지 몰라요. 새벽에 모이시다니까 또 이렇게 잔뜩 모이시고 얼마나 순종 잘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평생 동안 우리의 순종은 단기간 어느 기간 동안 순종해요. 은혜 받으면 그때 순종해요. 막 믿음이 올라갈 때 순종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내려질 때 우리가 때때로 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 레갑 자손이 그들에게 지금 당당하게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명령도 거역하면서, 제사장의 명령도 거역하면서 그들이 당당하게 외쳤던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시나요? 우리는 평생 동안,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순종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이 잠깐이야. 그냥 어떤 때는 막 순종하는데 어떤 때는 또 그냥 안 그래요. 그런데 신실함은 뭐냐? 신실함은 꾸준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의 말, 의견에 따라서 순수하게 따른다, 그 얘기예요. 순수하게 따른다. 자꾸 뭐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면 여러분 순수하게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종은 전쟁이다 그랬어요. 진짜 순종은 전쟁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잖아. 순종은 전쟁.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은 전쟁이다. 그래, 오늘 여러분 전쟁하셔야 돼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평생 동안 순종하는 거,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오래간만에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 평생 동안 순종하십시다. 네, 진짜 이 평생 동안 참 쉬운 말만 하시면 누구든지 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 갈등이 있을 때, 그죠? 그랬을 때도 순종한. 지금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이 순종하는 대목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지금 이와 대조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요. 노예도 풀어줬다가 위기를 못 면하니까 도로 그냥 노예를 삼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 250년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아니에요. 자기 조상 요나답이 유언적으로 했던 말을, 조상의 말도 순종했는데 너희들은 14절과 15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14절과 15절,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도다.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 아닌가요? 조상의 말도 순종했는데 너희는 끊임없이 아까 우리가 평생 동안이라는 말이 중요했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거꾸로 평생 동안 순종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너희는 끊임없이 내가 선지자를 보내면 보낼 때마다 그렇게 너희에게 순종하면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네가 살게 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개런티했지 않느냐, 보장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끊임없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속에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But I have spoken to you again and again. 그랬어요. Again and again. 또 얘기하고 또 다시 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늘 주시잖아요.
그런데 신여모 목사 때까지 지금 와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들려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렇게 시키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 그 아멘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아멘이 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그 말씀이 왜 내 생활에,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 아멘이 여기서만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비마다 그 아멘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불순종했느냐? 15절에 보니 그들이 다른 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이게 문제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다른 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다른 신이 그걸 갖다 줄 것으로 오해하고 다른 신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묻혀 살면서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세상의 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7절이에요. 1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들이 재앙을 만나는 이유,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지금 레갑 자손 얘기를 갑자기 끄집어내고,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호야김 때.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을 여기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너희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죠? 여기 17절에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반대로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한 레갑 자손들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자 18절 19절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크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사실은 레갑 족속은요, 선민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 레갑 족속의 선조는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그들의 조상은 함맛에서 나온 겐 족속 사람들인데, 이 겐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왔던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미디안. 그래서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살다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720년에 망할 때 이들이 남유다로 도망 온 사람들이야.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유목민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유다의 변방에 텐트 치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이스라엘 선민도 아니었고 정통이 아니야, 정통이. 그런데도 이들이 지금 어떤 축복을 받아요? 요나답 조상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크게 아멘. 우리의 가문이,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비정통인 레갑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데 레갑의 자손들은 before me,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삼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영광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더 흥미로운 사실은 전승에 의하면
주경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레갑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처음으로 그 메시아가 오심을 알아보고 경배했던 사람, 그들이 레갑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왜 그랬어요? 조상의 말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우리 제발 좀 순종하는, 잘하시지만은 평생 동안, 마지막 끝내기 전에 따라합시다. 평생 동안 여러분들은 저를 감시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부터 이제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정말 어느 상황에서도 평생 동안 순종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난데없이 바벨론이 침공을 당하고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시드기야 왕 전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레갑 자손의 해프닝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조상의 말을 따라서 250여 년 동안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고 신실한 조상의 말을 믿고 250년 동안 지키면서 제사장의 말도 거역할 정도로 조상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던 장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와 반대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너희들이 아니냐. 이방 사람이었던 레갑의 자손들도 영원히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평생 동안 신실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곧게 순종하는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83장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있는 보다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더 밝은 천국 올라가. 아멘.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 두 손 들고 합시다. 주가 나의 이름을, 주가 나의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요약하면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신실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그만두려는 결심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면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사람 보느냐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건만 너희는 끊임없이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타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었던 레갑 자손들을 보라. 조상들이 그들에게 말했던 거 250년 동안 지키지 않았느냐.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신실하게 해달라고, 제발 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신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교회와 바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의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더하시고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계 이긴 종으로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시는 일들 또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신학의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중직자들과 교역자들 위해서 또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많은 성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새벽에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우리 가족들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얻게 해주시고